사무엘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와 풍성하신 하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끝이라고 하는 단어, 만약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단어를 선택하겠는가?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출발, 새로움, 다시, 희망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반대로 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결산, 심판, 마지막, 그래서 어둡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억될 만했는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퇴장,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면 대부분 말입니다,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기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패러디를 한번 해봤어요. 시작이 반이면 나머지는 전부이다. 시작이 절반이면 나머지는 전체이고 전부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전체와 전부를 평가하고 판단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대신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사무엘이 사울에게 모든 권력과 모든 리더십을 다 이양하고 이제 마지막 은퇴를 선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은퇴, 고별사를 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12장에 기록된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모습이 가장 기억될 만한, 아니 어쩌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의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진데, 오늘 12장에 보여지고 있는 사무엘의 마지막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무엇을 세웠더니요? 왕을 세웠더니. 12장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동안 너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2절 한번 볼게요. 이제 너희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이제 중요한 것은 3절이에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5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은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울에게 자신의 권력과 리더십을 지금 이양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는데, 고별사, 은퇴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사역했는지를 검증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5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욕심낸 적이 있다 없다?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그러니까 거짓말로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재판의 형식을 빌려서 내가 행여 이런 일을 행했거든 한번 말해보라.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잘 보세요.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없나이다. 3중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부정은 확실한 강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없나이다. 3중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로서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없나이다. 그렇게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 어떤 공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아니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어떤 공적인 자리나 위치에 있으면서 오늘 사무엘처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 인생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일진데,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다시금 살아난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면 어쩌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공적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 앞에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없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백하고 있어요. 5절. 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 다음 기름 부음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공직을 감당하는 동안 얼마나 한 점 부끄럼 없이 통치했는지 자신의 이 성실함을 세 사람을 통해서 증언받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증인이시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나의 성실함을 증언한다. 그리고 백성들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연대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공식적인 그 리더십을 가지고 세워졌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몇 살이요? 30살. 그리고 이 12장에서 사무엘이 은퇴하고 있는 나이가 몇 살인가 찾아봤더니 83살이었습니다. 몇 살이요? 그러면 적어도 몇 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53년 동안. 왜 이게 대단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주는 허물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사람이요,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없나이다. 그 50년 동안 그렇게 사무엘이 단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역하고 통치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속인 것이 없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빼앗은 것도 없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제 물러나는 마당에 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백성들을 향한 어떤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사무엘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아니하였고 없나이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도 확인시켜 줍니다. 아니하였고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그런데 왜 왕을 구했느냐? 여러분, 사무엘의 말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왕을 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동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사무엘의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왕도 사무엘의 허물을 찾지 못했고요. 정작 섬김의 대상이었던 백성들마저도 사무엘에게서 그 어떤 허물을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런데 왜 왕을 구했느냐? 두 번째, 그렇게 왕을 구했던 백성들의 동기가 얼마나 순전하지 못한 잘못된 것인가를 고발했다면, 잘 들어보세요. 왕을 구한 모든 결과와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 너희들이 져야 한다.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평생 훌륭하고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그런 존경받은 삶을 살았던 사무엘이 마지막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검증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곁에서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지금 누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죠? 그렇죠. 사울이 지켜보고 있어요. 사울아, 너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을 거야. 사울아, 너도 언젠가는 심판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검증받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지금 사무엘의 이 말 속에는 그런 삼중의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겐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더라고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요,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감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인생인지 내려가는 인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올라가는 인생이든 내려가는 인생이든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반드시 서서 심판당하고 검증받는 때가 올 때가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물론 그 어떤 사람이 볼 때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만큼은 끝이 더 아름답고 끝이 더 인정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목사 진짜 예수만큼은 잘 믿었어. 김장로, 김권사,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저 사람 예수 하나만큼은 진짜 잘 믿었어. 여러분, 그런데 6절에 보면 다시금 이 사무엘이 고별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12장을 한번 이렇게 눈으로 살펴보시면 2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34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이 쓰였습니까? 적게 쓰였습니까? 예, 많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고별 설교, 은퇴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뜻밖에도 무슨 단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시니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을 했다면 지금 사무엘이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하, 인생의 모든 주권과 섭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하나님만 붙들어라. 비록 나는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떠나지만 너희들의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 여기까지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우시는 분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지금 그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자, 밑줄을 꼭 쳐놓으세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뭐하리라? 담론하리라. 여러분, 첫째 말씀,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하는가 싶었더니 홍해 앞에 서게 됐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없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금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도망할 수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의 그 전차 소리, 그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정신이 혼미하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 다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예, 이 말은요, 동작 그만! 움직이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 뜻이에요. 부산 떨지 말고, 아우성 치지 말고, 저마다의 소동, 웅성거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의 짧은 인생, 모든 인생의 경영과 주권을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영광과 그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면 내가 일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시작.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면 내가 일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걱정과 근심, 슬픔, 찾아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뜻밖의 4명의 사람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자, 여기 11절에 보면 4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공통점은 모두 다 사사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수많은 사사들 중에 왜 하필 이 4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중요한 이유가 또 있겠죠.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 여룻바알, 다른 이름으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면 무엇으로 유명하죠? 기드온의 몇 명? 300용사.
10만의 미디안의 군대를 단 300명으로 이끌어서 승리했던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아 쓰임받기 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쟁이였더만요.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던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붙들린 인생이 되니까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10만 명을 물리쳤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인물 베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풋노트에 써 있어요. 다른 말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겁쟁이였던지 여자였던 드보라에게 나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 여성은 남자보다 좀 못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남자가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지 여자 치맛자락 붙들고 함께 가주세요. 그만큼 소심하고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그런 소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구원이 나타나더라. 그 뜻이에요. 세 번째 인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인물은 입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비주류에 속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산도 상속도 받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 밀려서 지방으로 좌천되었어요. 오늘날 그토록 젊은이들이 말하는 스펙도 없었고요, 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에게 모여드는 사람이 하나같이 잡류들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주류가 무슨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입다와 함께 하셨더니 그 입다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 마지막 인물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무엘. 어떤 사람이었죠? 불임으로 고통당했던 한 여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하,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 가장 연약하고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병든 역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너희들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들떠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너희들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라. 그거를 지금 가르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12절, 13절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지금 계속 너희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실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너희 위의 왕.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나라, 그 왕을 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표현. 너희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위대하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여호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22절 때문에 그래요. 22절 띄워주시고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셨으므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천국 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텐데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왜 하필 저예요? 예수님, 왜 하필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흠없고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은데 왜 하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왜 목사로 세우셨어요? 꼭 물어볼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한 곳 하나 없는 저를 택하시고 왜 기뻐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지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진짜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저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은퇴를 하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집착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22절 보세요.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 기력은 점점 쇠하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한자락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육신에 자꾸 이렇게 늙어감으로 제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붙들고 더 끝이 아름다운, 끝이 더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새 나무의 꿈이라고 하는 동화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떤 분 읽어보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숲에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보석함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담아내는 그런 보석함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 스스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두 번째 나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멋진 배가 될 거야. 그래서 위대한 왕을 태우고 대서양, 태평양을 다니면서 온 나라를 향해 그렇게 달려갈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세워지고 싶어. 그래서 나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멋있다고 칭찬해주고 괜찮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나무가 될 거야. 그렇게 새 나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꿈을 기대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왔습니다. 새 나무를 하나씩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목수에게
보내졌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무는 그만 여물통이 되었어요. 말이나 소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가장 값진 보석을 담고 싶었는데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여물통이 되어버렸다고 자책했어요. 두 번째 나무, 커다란 배가 되어서 온 바다를 누리며 왕을 모시고 온 세계를 다니고 싶었던 그 나무는 조그만 고기 잡는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처럼 생선과 사투를 벌이며 비린내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나무는 잘려지더니 그만 창고에 처박혀 버렸습니다. 빛나는 높은 곳이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구석에 그만 처박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너무 비슷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 꿈꾸었던 그 어마어마한 꿈들은 온데간데 없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위대한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런 꿈들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을까? 대부분이 아마 아닐 거예요. 보석함을 꿈꾸었지만 여물통이 되었고, 거대한 범선이 되기를 꿈꾸었지만 초라한 고기잡이가 되었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창고에 처박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됐더니 이 새 나무의 꿈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나무, 여물통이 되었던 인생. 추운 겨울에 한 부부가 들어오더니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놓을 곳이 없었는데 여물통을 깨끗하게 하고 그 아이를 그곳에 눕혔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아이에게 경배를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는 온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담는 인생을 꿈꾸었던 나무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진짜 보석함이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 나무, 어느 날 풍랑이 이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물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야,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그 순간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하, 두 번째 나무도 꿈을 이루었어요. 가장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모시고 바다를 항해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무, 가장 멋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나무가 되기를 원했지만 사형수가 못 박히는 나무틀로 전락해 버렸어요. 사형수의 피가 떨어지고 저주와 죽음의 피가 그 나무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나무는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십자가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끝이 더 아름답고 끝이 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영광스러운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힘차게 한번